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날들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생략된 것들,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역대기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역대상과 역대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역대기가 역사서 가운데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의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역대기를 큰 숲으로 보면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족보,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장 29장까지는 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를 내용으로 살펴보면 역대상의 내용은 사무엘 하의 내용, 즉 사울이 죽고 다윗이 즉위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언약궤를 운반해서 안치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역대하는 열왕기상 하의 내용, 솔로몬이 왕으로 시작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의 칙령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의 순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나타난 족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까지 마친 것을 보면 포로 귀환 이후였을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약 10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견해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역대기를 저술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의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레지파 출신의 율법의 정통한 학자가 정리했을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흔히 역대기 사가라 말합니다. 역대기 사가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사무엘서,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약 20가지에 넘는 역사 기록을 참고해서 사무엘서에서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생략되고 다시 해석되어져야 할 말씀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역대기를 성경 안에 작은 성경과도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역대기 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재진술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서 다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열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로 지금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그러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가 회복을 위한 것이다. 자기 백성이 패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고국에 돌아가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혈통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역대기 안에 나타난 족보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족보를 찾아줌으로써 자신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지루하리 느낄 만큼 족보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을 첫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부터 야곱의 아들들로 형성된 12지파의 족보를 서술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죽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은 수치의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의 집안이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유다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익숙한 이름 야베스가 있지요. 야베스의 기도는 이 시대에 새로운 재건 공동체가 희망했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4장 후반부에는 시므온 자손에 대해서, 5장에서는 12지파 중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이 지파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타나는데 이 세 지파가 연합해서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것을 5장 25절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이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평가한 것입니다. 6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타납니다. 족보의 한가운데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지파임을 강조한 편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23장에서 26장까지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예배와 성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6번째 아들인 납달리로부터 그 이후의 아들들 이사갈,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파 중에 가장 짧게 기록된 지파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단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파는 영향력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아예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 이들이 출애굽할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명단이 없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영적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가장 길게 기록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될 때에 유다에 속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지만 포로 귀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역대기의 마지막 족보로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목록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소개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족보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포로 귀환 이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 성전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비록 성전에서 이들이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의 귀환한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소개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되었고 그들이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방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계속해서 역대상 9장 후반부에 보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겼던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했던 직분을 소개를 하는데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성전 기구를 맡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들은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 창고에서 그릇들을 내오고 또 사용 후에는 다시 성전 창고에 조심스럽게 보관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고운 밀가루,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 유향, 향품을 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띠다라는 인물은 성전에서 소제를 드릴 때 쓰던 떡이나 성소에 차려진 진설병을 굽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 찬양대로 봉사했던 사람들, 회막 문지기와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혈통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돌아온 공동체는 포로기 전과 비교할 때 초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이야기를 족보 메시지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족보 이야기를 마치고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윗 이야기 두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언약궤를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행할 일을 말씀해 줬던 곳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유를 13장 3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이유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자 함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중심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행동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자 할 때 시작 때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천부장을 비롯한 백부장들과 군사 지도자들을 모아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들을 먼저 모으고 그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옮길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면서 레위 사람들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노래가 16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일입니다. 역대기 17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면서도 다윗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역대상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는 반대했지만 그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동되어 드린 기도가 17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1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동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고백입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역대기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행적에 대해서 감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요. 21장에 나타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정적인 사건을 생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 후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바로 그 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사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이 성전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입었던 그 긍휼과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장소에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함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자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좋은 신앙의 모델로 기억했던 것입니다. 21장 8절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22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23장과 24장은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의 명단과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25장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지기의 명단과 임무에 대해서, 27장은 다윗의 군대와 행정 조직에 대해서, 28장은 역대상 22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다윗이 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9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솔선해서 드린 후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고백, 29장 14절의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영적 이스라엘의 우리의 족보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떠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거대한 큰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제사장, 레위인들,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영원한 희망의 근거, 영원한 희망의 노래, 영원한 희망의 말씀이 역대상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고국 땅에 돌아와서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대기 저자가 전한 희망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에서 성도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걸음을 다시 내딛고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